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제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제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제 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오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외모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 MZ세대들 중에 98%는 외모도 스펙의 일부분, 아니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취업이나 승진, 인간관계에서 외모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요즘에는 남성들도 피부 관리를 받거나 성형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쿠션이라든지 틴트와 같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남성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는 여전히 그런 남성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사람 중 절반 정도가 남성이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요. 특히 여성들은 그런 남성에게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화장은 여성의 전유물이고 화장하는 남성은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마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매력은 겉모습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 무엇보다 실력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인간 본연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가꾸어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살았던 에스더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에스더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살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런 왕의 변심에 크게 우려를 했죠. 만약 왕이 와스디를 다시 왕후의 자리에 돌려놓으면 와스디를 모함했던 신하들의 입지는 매우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왕이 결단하기 전에 신하들은 새로운 왕비를 찾아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왕에게 건의합니다. 왕도 새로운 사람과의 결혼을 내심 원했는지 그 건의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전국에 왕비 선발을 위한 경연을 선포했고 각 지역에서 선발된 여성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왕의 눈에 들기 위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에스더 역시 이 경연에 참여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에스더 본인의 의지라기보다 이 경연을 주관했던 헤게라는 사람이 억지로 에스더를 밀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헤게는 에스더의 외모나 인격이라면 왕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비록 그녀의 신분이 포로 출신인 유대인이고 하급 관리의 수양딸에 불과했지만 에스더의 품격은 그것을 능히 덮을 만큼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헤게의 이런 안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사치품들로 자신을 꾸밀 때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헤게가 준 장신구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15절 후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처럼 에스더는 자신을 과도하게 꾸미거나 내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위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에스더의 겸손과 인격은 그 어떤 장신구보다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향기는 그 어떤 향수보다 매력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에스더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를 아하수에로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왕은 그녀의 출신과 배경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녀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출신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혼인을 했을까요? 그녀의 출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한참 후에나 밝혀지거든요. 왕은 그녀의 무엇에 반했을까? 저는 다른 여성에게 없는 매력, 모두에게 사랑받는 독특한 인간미가 에스더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과도하게 자신을 꾸미거나 위장하지 않는 솔직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와중에도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고 비겁하게 뒤에서 누군가를 모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로 인하여 에스더는 모든 이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은 이전의 왕후였던 와스디에게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와스디 역시 지혜와 미모를 갖춘 여인이었지만 왕의 명령도 거절할 만큼 자존심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그런 와스디보다 겸손하고 순수한 에스더에게 더 마음이 끌렸던 것이죠. 이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겸손하고 순수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이런 성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원초적인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입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의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꾸미지 않고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할 만큼 완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후 사람은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름다움이 가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숨어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곁으로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에스더에게만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돈이나 비싼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 에스더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보석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와 한 약속까지도 생명처럼 지키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에스더의 삶을 통해 겸손과 순수함이 얼마나 귀한 미덕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꾸미고 또한 과장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에스더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고 그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처럼 겸손하고 당당하며 조용하되 향기나는 인격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다움이라는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향기를 잃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실함과 행함이라는 참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우상과 같은 이념으로 갈등하는 나라가 아닌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우리 가장들과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김창옥 집사님, 차길선 집사님, 또 이준우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